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복음은 사랑이다.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랑은 내 것을 벗겨주는 것이다. 오늘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부분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하다 라는 말은 푸시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교만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 교만이라는 단어를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이 푸시오라는 단어는 부풀리게 하다, 부풀러진다는 거죠. 또 푸시스에서 왔는데 유래를 살펴보니까 어떤 데 산출했다, 도출되었다. 그다음에 요 또 근본적인 단어는 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내뿜다, 팽창하다, 자라다, 싹트다. 뭔가가 팽창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끌어올라 있는 상태죠.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는 이 단어가 룸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높다, 일어나다, 올리다, 높음, 교만, 거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분이 아닌 것이 내 속에서 끌어올라온 상태라는 거죠. 내 것이 끌어올라와 있는 상태가 교만인 것이고, 내 그릇 안에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밀쳐내고 내 것이 싹트고 내 것이 자라와서 내 것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것이 끌어올라와 높아진 상태, 부풀려져서 팽창된 마음이 막 내뿜어 나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했고, 또 포장된 마음, 가장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여기에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릇 안에는 하나님 것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데 좀 다른 게 들어와 있잖아. 그 상태가 교만한 상태잖아.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사랑인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끌어올라와지고 부풀려져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그 반대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내 스스로가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막 끌어올라오고 팽창되고 부풀려진 그것을 다시 내려오게 하고 안 부풀리게 하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위로부터 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위로부터 해 주시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계속 차오르고 말씀이 차지면 내가 말씀이 되는 거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교만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면, 부풀리지 않고 팽창되지 않고 내 것이 싹터 나오지 아니하고 그분의 것이 내 속에 차져서 그분의 것으로 나오는 말씀이 되어 있으면,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속에 넣어준 그 말씀으로 꽉 차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가는 그런 상태가 돼 있다면, 아카페의 사랑, 아하브의 사랑, 그분의 호흡이 내 호흡으로 된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랑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쓰여진 단어들이 있어요. 끌어오르다 뭐 이런 단어. 출애굽기 18장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 교만이란 단어가 여러 각도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단어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교만하다 말은 주드라는 단어인데 끌어오르다. 그러니까 아까 교만하다는 그 내용, 헬라어 단어적인 내용에 있어서 끌어오른다. 그런 표현이 있었죠. 푸시오라는 단어, 끌어오르다, 부풀리다.
네, 그런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는 주드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주드, 여기 끌어오르다는 단어입니다. 끌어오르다, 예, 지드, 끌어오르다. 이걸 이제 내 것이 끌어오른 상태가 있으니까 이 상태를 거만하고 우쭐대고 교만한 상태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졌든지 이 구약에서 쓰여질 때는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예, 이런 표현을 보면 이 성경은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내 안에 원수적인 것들, 내 안에 영이 아닌 육의 상태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부풀려 올려져 있는 상태니까 그것들을 전부 쳐내시고 커터해내시고 이겨내시는, 그걸 이겨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보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우리는 또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니까요. 레위기 26장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여기는 또 다른 단어가 교만, 가온, 여기도 부풀렀다, 부풀렀다는 단어가 쓰였어요. 가온, 부풀렸다. 그러니까 뭔가가 부풀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그거와 반대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부풀 올라와져 있는 상태, 그걸 교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교만을 싫어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교만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꺾으신다, 낮추신다, 높은 것은 낮추신다. 예,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 있는 표현을 보면 골짜기는 메워지고 굽은 곳은 곧아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리니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라는 것은 골짜기를 메워주시는 거죠. 높은 산은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산이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굽은 곳은 곧아지게 펴버리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평균케 하시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는다 적게 가진 자를 평균케 하시는 거죠. 골짜기는 메우십니다. 산은 낮추십니다. 굽은 곳은 곧아지게 하십니다.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십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평탄하게 하시는 겁니다. 굴곡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꺾어버리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높은 곳은 낮아버리고 골짜기는 메꿔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사역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 룸, 푸시오, 헬라어 단어의 푸시오를 히브리어로 변화하면 룸이 되는데, 룸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신명기 8장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룸, 높아졌다. 내 마음이 지금 뭔가 끌어올라와져서 높아져 있는 상태, 룸이라는 상태입니다. 내 것이 끌어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이 끌어올라와 있는 상태가 있으면 이것을 커트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마음이 그대로 신명기에서도 8장 14절에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깊으신 거. 내 마음이 이렇게 부풀려지고 높아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예, 그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전부 사랑입니다. 우리의 것들 높아진 것을 낮추시는 것이고, 골짜기는 메워주시는 것이고, 높은 것은 낮춰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꺾으심의 사역, 평평하심의 사역, 사랑입니다. 신명기 17장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도 룸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교만, 룸. 그의 마음이
부풀어서 높아지지 않도록, 또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꺾어 주시고 평탄케 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주시는 것, 그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지면 우리는 꺾여져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지게 되면 이제 내가 말씀이 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잠언 25장 3절, 여기도 룸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했을 때, 여기 높음, 예, 높음이라는 단어가 룸, 교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예,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예,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이 왕이 되어져서 율법에 갇힌 바 되고 율법의 왕이 되고 세상이 왕이 되고 세상의 임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율법의 말씀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왕이 되었을 때, 그건 하늘의 높음과 같은 상태죠. 예. 그땐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거죠. 이게 교만한 건지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이런 때는 말씀이 들어와야만 이게 교만이었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그런 상태도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이사야 2장 11절, 이사야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높은 것이 낮아지고, 근데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이 전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분의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내 안에서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예,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이 교만한 자가 굴복된다. 그런 굴복된다는 말은 풀이 죽게 하는 거죠. 이 단어에 쓰인 것은 풀이 죽게 한다. 왜요?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되니까 전부 낮추시는 겁니다. 눈이 높은 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자들 전부 낮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장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비슷한 표현이죠. 예. 교만한 자는 여기도 낮아지고 부풀려서 이렇게 막 높여있던 그것을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낮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하신 일이고 사역이십니다. 이사야 10장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눈, 이게 높은이 교만이죠. 이게 룸입니다.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신다. 그분이 반드시 나의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나에게 육의 사망이 오고 높은 교만이 사망이 오는 거죠. 그래야만 사랑으로 될 수 있고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48장 29절, 여기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교만을 들었나니, 단어는 다릅니다. 여기 나오라는 교만은 가온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심한 교만, 이건 계라는 단어고, 그의 자고와 고바, 높은, 그다음에 오만과 여기 또 가온, 자랑과 이게 부풀, 이 가바, 부풀어 오랐다는 뜻이고요.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이게 이제 요건 룸이고요. 마음에 거만, 룸. 구약에서 쓰였던 거의 모든 이렇게 교만하다, 건방지다, 높다, 그런 표현들이 다 들어 있어요. 교만, 심한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 비슷비슷한 단어인데
그 뉘앙스는 비슷해요. 내용은 전부 비슷해요. 끌어오르는 거, 부풀는 거, 높아지는 거, 내 스스로를 올리는 거, 그런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에도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죠. 신약에는 뭐 푸시오라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가 쓰인 부분도 있는데, 다른 단어까지 살펴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푸시오만 사용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풀리다, 팽창하다는 단어가 쓰인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람이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람이라. 교만한 마음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푸시오, 부풀리게 하다, 팽창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적인 히브리적인 단어를 썼을 때는 룸이 또 아니에요. 이건 또 가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 이렇게 딱 떨어지게, 그 뉘앙스가 딱 떨어지게 기록된 성경은 교만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딱 떨어지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 뉘앙스는 비슷한데, 부풀러 오르다는 그런 뉘앙스는 비슷한데 딱 떨어지는 그런 단어로 쓰인 것은 이게 많지가 않더라, 그 말이죠. 룸이라는 단어로 쓰였던 단어가 거의 없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바울이 표현한 것은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했다. 이것을 배워라. 이건 모르겠습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니까 우리에게서 배우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 진리의 복음에 바로 선 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양육받아서 또 똑같은 사람이 복제되는 거죠. 하아담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아담. 성경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양육받아서 그대로 하아담이 되는, 본을 보인 것을 그대로 본을 받아서 또 배워가야 되고 양육받아야 되고,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무너진 거죠. 내 것이 무너진 거죠. 부풀려진 것이 무너진 거죠. 바울은 바로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부풀려지고 팽창된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본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을 주시고 싶으신데 네가 지금 높아지고 팽창되어지고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못 누리는 거야. 못 갖는 거야. 그것을 꺾어야 돼. 내가 꺾어줄게. 그 언제 꺾어집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본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 복제판이 되었을 때 부풀려지고 높아진 마음이 다 깨어지는 거죠. 꺾어지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사랑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마음, 사랑의 마음, 내 부풀려진 마음이 꺾여지고 없어지고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자,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아카페, 바울이 말하는 아카페, 아하브의 사랑, 하나님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되었던 그 상태로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8절, 19절, 여기도 푸시오, 부풀렸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적인 의미는 약간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스스로 교만해졌다. 여기 푸시오, 오늘 본문에 썼던 바울이 사랑장에서 썼던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썼어요. 히브리어에는 나사, 들어 올리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렇게 기록했죠. 여기도 푸시오. 여기는 가 솟아오르다 높이다라는 히브리어가 써졌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가도 역시 가 솟아오르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하고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째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푸시오 높아졌다 그런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다음에 8장 1절로 가보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돼 있죠. 교만하게 여기도 푸시오. 지식은 비교했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사랑은 덕을 세우고 이렇게 비교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고 싶은 말씀, 그것을 이제 내 안에 넣으라는 얘기고 깨달으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려면 네 높은 마음, 부풀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 꺾여져야 되는 거야.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스스로가 높아졌던 그 마음이 다 꺾여져야 되는 거야. 그런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네가 스스로 부풀렸던 것, 네 것이 다 벗겨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네 것은 벗겨지고 위의 것으로 다시 입혀지는 게 사랑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아가서 5장 7절 보시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한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것은 역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전부 내 안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샤마르 울타리를 치는 거죠.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울타리를 쳐버려요. 말씀입니다.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낙하 죽도록 치는 거죠. 죽도록 치며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치다, 낙하, 나를 쳐서.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것이 전부 이 낙하예요.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파자 부서지는 거죠. 나를 쳐서 죽도록 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상하게 하는 겁니다. 부서지는 겁니다.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지면 내 육이 부서지는 겁니다. 또 성벽을 파손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성벽을 파손하는 자들이 성경 66권 말씀 이 울타리를 쳐서 이 말씀이 육의 것이 벗겨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해석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가 버리는 거죠. 나의 겉옷 라디드란 겉옷을 라디드 밟아 부수다 정복하다 그런 단어가 이 겉옷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벗겨 가졌다. 그것은 낫사 운반에 가져갔다. 라디드라는 건 뭡니까? 영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성벽에 파수하는 자들이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이 이 문자의 말씀이 진료로 풀어져서 속의 뜻으로 풀어져서 나한테 해석이 되어지면 영의 문이 열리는 거죠. 내 것이 부서진 거죠. 낙하 쳐서 상하게 된 거죠. 십자가에서 육신의 생각, 율법, 나의 가치관, 나의 것, 나의 모든 것이 다 죽은 것이죠. 그래서 벗겨 가져갔다. 낫사 운반해 갔다. 벗겨 가져가 버린 거죠. 영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낫사 진리가 해석되어졌어요. 나한테. 그럼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었고 내가 아들로 지어졌습니다.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다. 그러니까 아가서 5장 7절 말씀도 이 성경 전체 한 권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이고 창세기 1장 2절이 성서잖아요.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그 전체된 내용을 풀어가는 거잖아요. 성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완벽하게 전부 끝났어요. 성경의 말씀이 끝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한 구절입니다. 성경은 한 구절이에요. 그렇게 한 구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알미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됨이 되는 거죠. 알미 됨이 되는 것이고 됨이 돼버리면 그 다음엔 삶을 살아가는 게 되는 거죠. 암, 됨, 삶이 되는 거죠. 이 암은 창세기 1장 1절이 알미 되어지고 창세기 1장 2절이 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창세기 2장 4절 이후부터 계속 되어지는 그 모든 삶들이 성경 전체에 나머지 기록된 성경들이 내 속에서 풀어지는 것이죠. 에스겔 16장 39절로 또 가보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여기도 거의 다 나와 있죠.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나탄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나탄 넘겨주는 거죠.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우리는 아바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꼭대기 누각은 머리 꼭대기를 얘기합니다. 하라스 헌다 갈기갈기 찢다 헐어버린다 이렇게 내가 갈기갈기 찢어져야 돼요. 내 높아진 부풀어진 교만 부풀어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야 됩니다. 내 높은 데를 또 부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은 데 나타치 부수며 파괴하며 파괴하다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또 의복을 벗기고 겉옷 의복을 벗기다 파샤트 가죽을 벗기다 그런 뜻입니다. 또 내 장식품을 빼앗고라고 써요. 장식품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아름답게 여기는 거 있죠. 내 스스로 자랑하는 것 이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죠. 빼앗다 라카우 취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식품이 너무 많을 때가 많아요. 이 진리의 복음을 받고 보면 내 안에 내 장식품이 너무나 많았었구나. 내 스스로 막 이렇게 부풀려 놓고 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장식품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게 다 빼앗겨야 됩니다. 내 스스로 자랑하는 것들이 부풀려진 것들이 이렇게 부풀러 올라왔던 것들이 다 빼앗겨야 되는 거죠. 높은 데를 부숴야 되는 거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이렇게 벌거벗겼다. 벌거숭이가 됐다는 표현이죠. 버려뒀다. 제쳐놓다. 그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야 앞에서 이루어졌던 넘겨버리고 헐어버리고 부숴버리고 벗겨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어져야만 내가 빵이 되어야 돼요. 0이 되어야 제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제서야 내 그릇 안에 뭐가 담깁니까? 아버지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담기는 겁니다. 이걸 다 빼앗겨야 됩니다. 내 장식품을 전부 빼앗겨야 돼요. 그래야만 내 그릇 안에 진리가 담기는 거죠. 영이 담기는 거죠. 사도행전 9장 신약으로 가보죠.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의 눈에서 뭐가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비늘 레피스 비늘이 벗겨졌다. 비늘 같은 것 비늘 레피스가 뭘까요? 껍질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껍질을 벗긴다. 내 눈의 껍질을 벗겨야 되죠. 내 눈에 씌워져 있던 껍질이 벗겨져야 돼. 비늘이 껍질이 벗겨져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고 육의 눈을 갖고 있던 내 눈, 이 옵달모스, 옵타노마이, 육의 눈으로 보는 걸 말하잖아요. 이 옵타노마이에서 에이돈 보여주시는 것으로 가서 보여주시는 것이 훈련되어지고 블레포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호라오가 되는 거죠. 이런 네 가지 단어가 보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 옵달모스, 옵타노마이, 육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그 내 눈이 이제는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셔서 훈련이 되어지면 블레포가 되어지면 나중엔 그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호라오의 눈이 띄어지게 된다. 사울의 눈에도 이 비늘이 벗겨진 거, 껍질이 벗겨진 거죠. 호라오하게 된 거죠. 예. 옵타노마이에서 에이돈에서 블레포의 훈련을 거쳐서 호라오게 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반짝이는 순간 율법으로는 보지 못했던 그분의 세계에서의 그분이 비춰주신 오르가 빛이 진리가 한순간에 쫙 가고 빨려 들어온 거죠. 사울의 눈에. 그 순간 비늘 같은 것은 벗겨진 거예요. 껍질이 벗겨진 겁니다. 육의 것이 벗겨진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된지라 벗겨져 아나핍토 벗겨졌다 아나핍토 떨어져 나가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됐다 아나블레포 그래서 다시 보게 됐다 아나블레포 시력을 회복하다 육의 시력에서 영의 시력이 되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된 눈이 되었다. 그동안은 내 육의 눈 부풀려진 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했던 눈이 벗겨져 버리고 껍질이 벗겨져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시력을 영의 시력을 회복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의 시력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일어나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니스템이 똑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똑바로 서서 밥티조 침례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걸 한순간에 다 물침례와 부침례가 다 일어나 버리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순서적으로 물침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불침례 이렇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이유가 없어요. 불평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그렇게 각자에게 합당하게 각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그때 껍질을 벗겨주시고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또 다시 아나블레포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니스템이 똑바로 서게 해주셔서 물침례 불침례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과정들 다 겪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호라오해서 그분의 눈으로 동일하게 보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오래된 야샨 시브리어로 말하니까 옛사람은 하아담 하야샨이에요. 옛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캐캐 묵은 야샨이라는 단어는 오래됐다 캐캐 묵었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아포티데미 집어치우고 아포티데미 벗어버리고 헬라어는 그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수루 끝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런 뜻입니다. 끝냈다 제거했다 수루. 예. 어떻게 끝냈습니까? 그분의 목양 그분의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이 된 거예요. 영이 되면 육은 끝난 거죠. 육은 제거된 거죠. 옛사람은 제거된 거죠. 그러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 거죠. 썩은 것이 이제 제거된 거죠. 그 다음에 표현이 뭡니까?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됐다. 아나네오
다시 새롭게 하다. 다시 새롭게 된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됐다. 마음이 새롭게 됐다. 누수가 됐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영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카르디아가 누수가 됐다. 카르디아라는 마음이 육적인 마음이 누수 영적인 마음이 되었다. 다시 새롭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새롭게 됐다는 표현은. 그 다음 구절 또 보시면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아까는 옛 사람이 나왔고 지금은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새 사람.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그러니까 카이노스 안드로포스인데 카이노스 하면 신선한, 새로운. 누가복음 15장인가요? 그쪽에 나왔을 때 이제 아들의 비유, 둘째 아들, 뭐 탕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 탕자라는 말 저는 잘 안 썼으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 할 때, 이 둘째 아들 할 때 둘째가 바로 카이노스예요. 신선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둘째 아들이. 하아담 하다시예요. 신선하다 이게 하다시. 하다시는 신선하다, 거룩함. 거룩하다 그런 뜻이 돼요. 신선하다, 거룩하다. 하아담. 새 사람을 입었으면 하아담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복제판이 된 하아담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을 입었으면 복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으심을 받은, 바라, 창조가 된, 바라가 된, 창조가 된 그런 뜻이죠. 바라. 바라에는 다 있어요. 엘로힘이 들어있고 루아우 영이 들어있고 베이트 성전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바라에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 완벽한 복사판, 하나님의 복사판, 신선한 새로운 그리스도로, 아들로 입혀졌다. 영으로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골로새 3장 8절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게 벗어버릴 것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도 옛사람과 그 행위, 율법에 속했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입어라 하는 거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도 새 사람, 하아담입니다. 하나님의 복제판이 되는 거예요. 하아담, 하다시. 거룩함으로, 신선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그분의 형상이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아까 말씀드린 카이오스, 신선한, 하다시, 거룩함,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뭐 거의 똑같은 얘기를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도 하고 있고 골로새에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벗어버려라, 아포티데미. 그래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거죠. 이 시스템 해주시는 거죠. 욥기 29장 14절 내가 의의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욥은 의의 옷을 얘기했어요.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옷을 입다. 라바시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내 안에 지어진 거예요. 그분의 가르치심으로 사역하심으로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그대로 마음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걸 의를 입었다.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계시록 19장 13절은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의의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말씀을 입었다. 말씀이 됐다. 믿음이 됐다. 영이 됐다. 예, 그런 표현이나 같단 말이죠.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되었다. 쉔, 그 이름이 되었다. 이름이 되었다. 말씀이 되었다. 영이 되었다. 그걸 그리스도의 옷, 피 뿌린 옷, 의의 옷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또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 옷을 입었다 이런 앞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을 다 옷 입게 되면 앞에서 표현했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의의 옷을 입었다 그런 표현과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부풀려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뭡니까? 오래 묵은 율법, 옛사람은 내 속에 하나님의 성분이 아닌 것들은 다 제거되는 것이다. 벗겨지는 것이다.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자랑하고 부풀렸던 확장됐던 것들이 다 빼앗겼다. 호좋게 부풀렸던 장식되었던 장식품들이 다 벗겨졌다. 그리고 나는 벌거숭이가 되었다. 껍질이 벗겨졌다. 내 것은 다 떨어져 나갔다. 비늘이 떨어져 나갔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신선한 거룩한 새 사람으로 하아담으로 하나님의 복사판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엘로힘으로 창조된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의 옷을 입은 피 뿌린 옷을 입은 영인 그리스도로 살아난 자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아들로 창조된 자다. 이것이 사랑으로 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내 것이 벗겨져 버리고 영으로 입혀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